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선한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한 쌀치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리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득 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릇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이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은혜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지치게 살아온 것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아버지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데 활력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산 제물로 온전히 바쳐지는 시간 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맹목적으로 친근함을 표시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석상에 우리 집사님 이제 기도가 끝나고 딱 들어와서 교독을 하려고 하니까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쪽에 걸어가던 어떤 애기가 딱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방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기에서. 제가 그래서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고 경건하고 굳어지는데 활짝 웃게 됐어요. 그래야 되겠구나. 제가 설교하면서 되게 감정이 그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풀어지고 제가 이렇게 웃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일이 있었는데 설교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방에 전구가 나갔어요. 형광등을 교체하려고 교체를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간 거예요? 안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안전기를 사러 저희 동네에 양지 전기라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사장님 이거 있어요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한 40대쯤 됐는데 얼마나 그 7,000원짜리 그 안전기 하나 사러 왔는데 다정한지요. 인상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살 것이 없어도 다음에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어제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다 민생지원금 받으셨죠. 근데 참 제가 무지한 사람입니다.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톡에서 어느 카드로 이체하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카톡이요. 딱 눌렀어요. 그 순간 제 민생지원금이 카카오페이로 들어온 거예요. 2달 전인가 1달 전에.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바꿀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이전에 저기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뒤에 계신 우리 정영식 집사님이 목사님 카카오페이 회장 많아요 그랬거든요. 쓰기 쉽다고. 그랬는데 제가 쓸 용도는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커피를 마시나요? 뭐 내가 편의점을 가나요? 저는 그런 데는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사모에게 생활 이게 뭐죠? 이런 거로 줘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 기계가 있어야 되더군요. 카카오페이 전용. 그 기계가 없는 곳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런 데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나가는데 저한테 또 어명을 내리시더라고. 저기 동네에 5단지에 가면 저기 고깃집 큰데 거기 카카오페이 되는지 좀 보고 와. 물어보고 와.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막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장님 조심스럽게 여기 혹시 카카오페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인상이요. 제 설교 인상하고 똑같아요. 어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걸 듣더니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엄청 입은 거예요. 제가 그냥 안 된다고 하지. 그러면서 양지전기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석상에서 내 모습은 어땠는가? 거의 그 고깃집 사장님에게 가까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변치 않고 전해야 된다. 다정하게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경직되게 해서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번제에서 배우는 예배의 교훈, 그러니까 제사에서 배우는 예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사는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치는데 번제는 어땠어요? 모든 고기를 피를 다 문지방에 모든 고기를 다 태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온 내 몸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졸지 말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 것을 죽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 중에 의심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중에 내가 조금 있다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목사님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습니까? 죽이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외의 것들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죽이고 비워야 되겠다. 예배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요 내 자아를 죽이고 비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을 많이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번제이고 이 일은 예배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번제 이번 주까지 하면 되는데 번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를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먼저 헌제자는 누구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헌제자라 그래요. 헌제자가 그 제물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안수할 때 뭐가 전가된다 그랬어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지금은 이제 흠없는 소니까 소에게 전가를 하고 제가 다시 또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막 경직되니까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많이 얘기했으니까 막 미간 찌르고 그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저도 또 경직되니까. 어쨌든 소를 이제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 소를 도살하고 그리고 양푼에 뭘 받아요? 피를 받아요. 피를 받으면 그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 그 벽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나서 이 헌제자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다 정육점 가면 조각 내듯이 다 조각을 내서 차곡차곡 그 고기 덩어리를 제단 위에다 올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머리도 함께 올리죠. 우리나라는 막 돼지 머리 뭐 건물 지면 고사 지낸다고 이렇게 해놓고 막 여기다가 코에다 5만원짜리 꽂아놓고 하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하면 안 돼요. 이것들을 다 머리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태워요. 그래서 올려드려요. 그 불로 떼서 그 연기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게 되어 있어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불로 드릴 때 연기가 나겠죠. 향기가, 냄새가. 그것이 9절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9절 말씀 시작. 자, 이 번제는 뭐라고요? 화제라. 불로 이렇게 불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때 연기가 올라가는 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요, 우리 레위기 1장을 보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17절까지 읽었고 오늘은 9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7번이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이런 것들이 7번 나와요. 7번 완전수죠. 이 제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특별히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죽이고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몸을, 온 혼을, 온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번제가 알려주는 예배의 교훈 2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첫 번째, 번제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려야 했어요. 번제는 분명한 시간,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장소에서 드렸어요? 어떤 장소에서 드렸냐면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에서 우리 이 번제를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드렸냐? 아침과 저녁에 드렸어요.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 기도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뭘 하세요. 그러면 저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람일수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민수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언제요?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내 헌물,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을 그 향기로운 것을 어떻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기를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나한테 바쳐라. 정확한 그 어떤 시간에 부정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해라. 그때가 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개인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8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특별히 거기에 안식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정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이 정한 시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식일 교회가 맞아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6시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드리겠다.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한 시기를 드리라는 거. 그럼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이라고 기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념해서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특별히 그런 설교를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 그게 많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못 지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매일매일 드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잘 할 수가 없어요. 못하거든요. 한번 양심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놀러 갔어요. 주일날 어떻게 그냥 놀러 갔네. 갔는데 가가지고 10시 30분이 되니까 예배 드려야죠. 가신 분들 있어요. 중에? 있겠죠. 근데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거기 분위기에 젖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는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지.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사단이 부리는 영들 그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이게 너희 아버지야. 흠없는 사과. 이게 다 깎아서 아버지가 와서 먹을 거야. 그거에서 귀신은 가짜인데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막 했는데 며느리 딱 켜가지고 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이제 절을 딱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굳건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절대 절 못해.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한번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옆에 한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정말 율법보다 더 강하게 딱 부정을 해야 돼요. 왜요? 그 절하는 사람이 지옥 갈 거거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똑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핍박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저렇게 살아?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산다. 안 돼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심지어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럴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북한군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오늘 여기 왔어요. 김정은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따발총을 딱 놓고 자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안 부인하면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 얼마나 안 부인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겠죠. 그런데요. 그때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세요.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6.25 때 실화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실화요? 동네에 빨치산들이 다 간 거예요. 공산당들이 가가지고 딱 세워놨어요, 사람들을.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우측, 예수 안 믿는 놈들 좌측. 자,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싹쓸이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야. 예배당에 가서 그 마당에 세워놓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거 실화예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한 번쯤은 괜찮지 뭐 하고 다 어디로? 왼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10살하고 12살 먹은 자매만 그냥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매만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이제. 나머지는 다 살려놓고. 근데 공산당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갈겨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목사까지. 그리고 그 10살 12살 먹은 그 자매가 이 남한 땅에 와서 소록도에 가가지고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 할머니들이 쓴 전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따발총 든 사람이 보면 오른쪽 왼쪽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공산당에 와서 나에게 총구를 거느려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져도 뭐 신앙생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니까 많이들 못 나오시죠. 제가 이렇게 하지만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예배를 안 드린다고 내가 죽나요? 안 그래요. 10월 둘째 주 되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드리는 사람이 한 번쯤 빠지는 사람과 안 빠지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200만 명 이상 되는 가난한 성도들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 버리면 진지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과 진지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과 그렇지 않은 가난한 성도들의 영성의 차이는, 그 신앙성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큐티 같은 것을 할 때 개인적인 예배 일종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하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목사 되면서 최고 기쁜 게 뭐냐면 제가 율법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큐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어떤 이 품격상. 그러나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어떤 목회를 하든지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회중석에서 부족한 저의 그 설교를 들어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 제가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이는 공예배를 주신 거예요. 이 공예배는 큐티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시작한다면 한 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나를 산 제물로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절제하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지전기 사장님처럼 웃으면서 7,000원짜리 팔아도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고깃집 사장님이 오늘 반찬이 되네요. 그 고깃집 사장님처럼 제가 15만원치 팔아줄 건데 그래도 카드 체키가 없으면은 아이고 저기 손님 저희가 참 그걸 못 갖다 놨네요. 다음에 갖다 놓을 텐데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10만원 받을 때는 제가 카드로 받았는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동네 주민이잖아요. 안 가죠? 안 가고 저는 악해서 아마 소문을 또 낼 거예요. 옆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거 가지 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정말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들은요 엄청난 축복을 이루었어요. 청교도 깃발 아래 세워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비 오는데 이게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절대 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재물을 온전히 다 불태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단 위에 그 고기를 다 얹어놓고 어떻게 해요? 불을 지펴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6장에 가면 또 번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1장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우리 6장은 가기가 쉽죠.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펴고 엎어지지 않으니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주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느라.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꺼지지 않게. 자, 그 번제물이 타는 것을 누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제사장과 헌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올라갈 때에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계속 타오르는 불. 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가장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내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교회 헌금도 이렇게 하고, 내가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금 신앙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지금부터 남은 인생 동안 정말 꺼지지 않는 헌신의 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불이 꺼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요. 지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쉬래요. 이거요, 되게 웃긴 거예요. 지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에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태워질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되든 좋아요.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청소든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 내 신앙이 꺼지지 않는 불로 가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신앙의 불이 옛날에 이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아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그 당시에 신앙의 불이 정직했다라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불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다른 곳에 지펴졌던 불이라면 그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 공동체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어서 이 신앙의 불을 계속 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이 신앙의 불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공동체를 떠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200만이에요. 우리 이 가난한 성도들을 아둘람 잔치 끝난 다음에 다 교회로 데려옵시다. 아유, 아멘이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 얘기를 시간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타오르는 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극적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있던 우편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왼편 강도와 함께 조롱했어요. 야, 네가 왕이야? 네가 신이야? 그럼 내리고 우리도 구원해줘 이랬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면 물어보겠지만 그가 어느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편 강도는 계속 하나님을 징계하지만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가게 해달라.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나와 함께 나보내 거할 거리라. 아주 극적으로 마지막에 타오르는 불꽃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편 강도 딱 한 명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민들레지구촌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2013년도인가요? 이제 거기 그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요양원을 하세요. 세마대에서 요양원을 하시는데 토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형제침례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그 개척 멤버로 지구촌 동역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 권사님이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늘 우리 요양원 예배를 드려야지. 그날이 금요일인가 했는데 목사님 말 저한테 이 목사님이 좀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전 기뻤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자리가 없는데 목회자가 설교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라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랬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갑자기 권사님아 인상이 쫙 막 좀 틀어지면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 바빠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우리 은택이 형제님도 가끔 가끔 왔었어요. 기타 치고 이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가정식 요양원이었는데 그 할머니들은 80대, 90대였어요. 그리고 다 암 걸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실 쯤 됐는데 이제 막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 한번 병원차가 와요.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있어. 그러니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가는데 어떤 날은 가면 할머니 한 분이 없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런 곳인데 우리 이제 사모하고 우리 은택이 형제하고 이제 몇 번 갔는데 우리 은택이 형제님 기억나는지 모르죠. 우리 사모는 명확히 기억할 거예요. 거기에 가면 어떤 할머니가 그 몸빼 옷을 입고 체구도 작아요. 이렇게 고재기가 이렇게 옷 입고 그 할머니 표정은 이거예요. 이거. 인상을 막 얼굴에 막 속된 말로 저 비속어로 시내로를 막 주고 있어. 뭔가 기분이 엄청 나빠. 왜 나빠? 목사가 오니까. 다른 할머니들은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던 할머니도 있고 또 그냥 인간성이 좋아서 아이고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그 할머니만큼은 이래. 요즘 막 그냥 인상 엄청 시내로를 주고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냐면 원장 권사님이 강제로 거기를 앉히는 거예요. 근데 안 앉아요. 어떤 때는 안 와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설교를 하죠. 제가 주로 그때 많이 찬양했던 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막 이거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설교했던 저를 집중하세요. 저를 집중하세요. 설교했던 주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100년 후에 어디 있는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할머니들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30년 후에 내가 많이 있었어 할머니. 30년 후에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30년이면 다 죽어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디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애타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 강하고 간절하게 어떻게 할 거야. 막 천국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되게 먹혔어요. 좋은 거야 할머니들은. 일단 귀도 어둡고 그런데 막 목소리 크지. 담임 목사님은 너무 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런 목소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목소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할머니 막 졸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졸기도 하지만 할머니하고 나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이러니까.
근데 그 불교 할머니는 항상 얼굴에 시내루를 주고 있는 거야. 불교 할머니예요. 그래서 왜 불교 할머니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는 대체 어떻게 했더니 불교 신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는 게 그냥 너무 싫은 거야. 목사가 오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데요, 얼마가 됐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저께 생각이 갑자기 우리 사모하고 저는 그 할머니를 불교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 불교 할머니가 내가 갔는데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여러분 눈빛 보면 알아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막 나하고 눈을 맞추려고 할머니가 막 그러고, 할머니 천국 가서 만나야지. 할머니 30년 나는 50, 난 좀 더 쓰는 거지. 그때 이게 벌써 틀려요. 그때 그 할머니가요, 야쿠르트 나를 주려고 목사님 주. 그 뒤로 그 할머니가 마음이 열려서 저는 그 할머니 지금 천국에 있다고 믿어요. 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아들남 잔치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떠오르게 하시더군요. 너 한 명 열매 있었다. 제 마음에 주양기 사랑교회 하면서 너 한 명 열매 있었다, 이런 음성이 전혀 안 돼. 너 거기 한 명 열매가 있었어. 얼마나 기쁜지. 나는 목사로서 정확하게 한 명의 열매가 있구나. 천국에 가시는구나. 그럼 내가 천국 갔을 때 그 할머니가, 할머니로 나누겠지만, 목사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형제님, 내가 형제님 때문에 마지막에 그 타오르는 물 잡고 여기 와 있네 할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 생각이, 이 말씀 꼭 전해야 돼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들남 잔치에 몇 명이 오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처음 오는 사람이든, 하나님 그 중에 딱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메시지 전할 때에 그 할머니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회의 소명이 뭐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타오르는 물을 가지고 정말 가다가,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제 불이 약해지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타오르는 물을 지피셔야죠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파수꾼이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파수꾼이 돼서 이 타오르는 물을 가져간 채,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배도했다고 하지만 그분 천국에 가셨어요. 마지막 죽어갈 때 그분의 유언, 나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이렇게 운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일